기록들입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1절에서도 기록하고 있지만 이 에서가 에돔의 조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민족,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 향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갈등 구조, 대립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굽니다. 이스라엘을 힘들게 합니다. 도대체 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이 에돔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민족인가를 설명해 주는 기록이 오늘 창세기 36장, 바로 에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이 에서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소유가 풍부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축복이죠. 또 15절을 보시면 에서의 자손 중에 족장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리더들이죠. 뛰어난 리더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족장의 이름들 중에 16절에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아말렉.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의 이름을 지면에서 영원히 없애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이름을 지면에서 영원히 없애버리겠다라고 선언한 그 족속의 이름이 아말렉인데, 그 이름 아말렉이 시작된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에돔. 그 에돔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1절, 36장 31절부터 보시면 에돔을 통치했던 왕들이 또 등장합니다. 에서가 이렇듯 소유도 풍부했고 뛰어난 족장들도 나왔고 나라를 통치하는 여러 왕들도 있었고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이처럼 에서가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너의 후손이 복을 받을 거다.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죠. 모리아산으로 불러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모리아산이죠.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으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쳐라. 테스트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칼로 가지고 정말로 번제로 죽이려고, 그래서 진짜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됐다. 마지막에 됐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고 수풀에 발이 걸려서 넘어져 있는 순양을 대신 제물로 삼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으니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하나 있어요. 자, 창세기 22장 17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 내 씨라고 말할 때 이 씨 안에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들어가 있고 이삭을 통해 낳을 쌍둥이 야곱과 에서도 포함되어 있죠. 또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그의 아들 이삭의 때에 한 번 더 이 약속이 재확증됩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또 나타나세요. 창세기 26장 24절, 이것은 이삭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삭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여기서 그에게는 이삭입니다.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그 다음 뭐예요?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누구 때문에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다?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너와 네 자손, 여기서 자손은
에서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서가 번성하게 되리라.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대로 에서에게서 많은 족장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는 큰 민족을 이루는, 나라를 이루는, 번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받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가 너와 내 후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후손을 축복하겠다 했으므로 에서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에서가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에서가 축복을 받았지만 이 축복이 자자손손 되도록 계속 이어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축복이 오래가지는 못해요. 오늘날 에돔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죠. 에돔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에돔의 존재는 한 번도 지상에 존재할 때마다 에돔의 존재는 축복으로 존재한 적이 없어요. 에돔은 이스라엘의 가시채와 같은 존재였어요.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모압과 같은, 어쩌면 이스라엘의 원수보다 더 원수와 같은, 너무너무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에돔이었어요. 에돔은 어쩌다가 그런 미운 털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도 분명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하나님은 해를 선인이나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치듯, 하나님은 비를 선인이나 악인에게 동일하게 내리게 하시듯,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약속을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에서에게 동일하게 약속을 분명히 번성하게 해주셨는데, 이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래가지 못하게 하시는, 에돔은 그 축복을 오래도록 유지하지 못했어요. 이 축복이 말라버렸어요. 이 축복을 중간에 상실해버렸어요. 도대체 에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에서는 어쩌다가 이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걸까요? 에서가 저질렀던 큰 실수 두 가지. 에서가 축복을 상실하게 된 큰 실수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에서가 어떤 실수를 저지르는가를 보시죠.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에서가 누구랑 결혼하고 있어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고 있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죠? 가나안 땅에 살되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예,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되 가나안 여인들과 섞이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들이죠. 이삭의 아내를 선택할 때 뭐라고 말씀했죠? 자, 창세기 24장 3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이 종을 어디까지 보내요? 저기 하란까지 보내잖아요. 하란까지 보내버립니다. 기어이 거기까지 보내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잖아요. 왜?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니까. 가나안 땅에 살되, 가나안 땅에서 이 세대에 살되 이 세대와 섞이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왜 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번성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이 축복을 중간에 잃어버렸나? 거룩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게 뭘까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으로 그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지만 에서는 계속해서 가나안 여인들과 히위 족속 또 헷 족속 계속 가나안 여인들과 섞입니다. 이것을 다른 본문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자,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또 다른 표현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다른 표현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가 아들이 장남이 결혼을 했다는데 내 아들이 결혼을 했다는데 이것이 부모에게 근심이 된다. 내 아들이 결혼을 한 것이 일륜지 대사, 우리 집안의 경사, 울린 집안의 큰 기쁨이 아니라 내 아들이 결혼을 한 건데 이것이 이삭과 리브에게 큰 근심이 됐대요. 우리 집 장남이 결혼을 한 것이 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죠?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그 결혼한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해버린 거죠.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너무나 큰 근심이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섞이지 말라 그랬는데 내 아들이 자꾸 섞이는 거죠.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을 상실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태초부터 복 중에서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복 주시기로 결정하셨고 에서는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어.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거야 라고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누구를 복 주시기로 결정하고 누구를 복을 안 주시기로 결정한 게 아닙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것은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버렸기 때문이죠.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버렸기 때문에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거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에서를 복을 안 주시기로 결정했다는 건 아니에요. 에서는 하나님의 번성케 하시고자 하시는 아브라함의 복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복을 에서는 충분히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요? 에서가 걷어찬 거죠. 왜요? 계속 가나안 사람과 섞였던 거죠. 거룩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잘하는 말씀일 텐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자, 순서가 뭐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거지,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사울이 버림받은 게 아니라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에서를 버렸기 때문에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누락된 게 아니라 에서가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찬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가나안 여인들과 통혼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거룩한 파이프를 통해서 흘러가는데 스스로 거룩한 파이프를 걷어찼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이 거룩함을 흘러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원리 원칙 중에는 거룩함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막힌 겁니다. 거기서부터.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복 중에서부터 야곱을 축복하기로 선택하셨네, 경륜하셨네, 섭리하셨네, 그래서 에서가 불쌍하네,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안 됩니다. 에서가 버린 거죠. 사울이 버린 거죠. 사울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게 아니다. 자, 두 번째, 왜 에서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런 놀라운 번성케 하시는 복을 받았지만
이 축복을 상실하게 되는, 이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참 아깝죠. 이 축복을 계속 유지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축복이 자자손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축복을 나중에는 잃어버렸단 말이죠. 에서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되는 이야기 중에 36장 딱 한 장밖에 안 나오거든요. 너무 아깝잖아요. 어쩌다가 이 에서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역설적이게도 그의 소유가 너무 많아. 그의 풍부한 소유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케 하는 이유가 됐어요. 그의 소유가 너무 많아요. 차라리 그의 소유가 좀 적었더라면. 자, 얼마나 소유가 많은지 나중에 떠납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인데요. 자, 읽어보시죠. 시작.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어차피 두 사람이 거주할 수 없었다. 그러면 야곱이 떠날 수도 있고, 그런데 야곱은 안 떠납니다. 에서가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얼마 만에 만난 야곱과 에서입니까? 얼마 만에 만난 형과 동생입니까? 꿈 같은 시간입니다. 꿈 같은 시간. 하루는 동생네 집에서 밥 먹고, 하루는 형네 집에서 밥 먹고, 얼마나 꿈 같은 시간입니까? 아버지 이삭의 무덤도 가까이에 있고, 할아버지도 그 집에서 살았고, 할아버지도 거기서 정착했었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처음 하란을 떠나 여기 와서 지금 살았고, 아버지도 여기 와서 살았고, 지금 야곱과 에서도 여기서 살아야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여기서 살 때, 그때 아브라함과 함께 왔던 롯,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요단 동편으로 가버렸죠. 그랬을 때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에 있지 않고 아브라함을 떠나 요단 동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갔을 때 결국 롯은 살았습니까? 망했습니까? 망했죠. 불로 심판을 받고 망했습니다. 이삭은 그 땅에 정착을 했지만 이스마엘은 떠났습니다. 이스마엘은 떠났을 때 이스마엘은 살았습니까? 망했습니까? 결국 들로 떠도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 때도 아버지 때도 롯도 그랬고 이스마엘도 그랬고 계속해서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 땅은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고, 이 땅은 하나님의 눈이 있는 땅이며, 이 땅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땅이며, 이 땅은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땅이며,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이며, 이 땅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땅이에요. 이 땅은 축복의 땅이라고요. 이 땅은 기름진 땅이고, 이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오늘 에서는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소유가 적어서 많아서. 무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내 소유가 많으니까, 나 똑똑하니까, 나 능력 있으니까, 나 재주 부릴 줄 아니까, 나 인맥이 있으니까, 나 경험이 있으니까, 나 노련하니까, 나 충분해. 그래서 나간 겁니다. 차라리 소유가 좀 없든지, 배운 게 좀 없든지, 경험이 좀 미천하든지, 뭐가 좀 모자랐으면 그냥 야곱이랑 같이 살든지, 그 땅에 그냥 있든지, 그래서 그 축복이 계속해서 그의 삶 가운데 있었을 텐데, 너무 가진 게 많고, 너무 아는 게 많고, 너무 많아요. 갖춘 게. 그러니까 어때요? 나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세일산으로 또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족장도 나오고 처음에는 왕들도 나오고 막 뭐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먼지처럼 그 이름이 역사 속에서 오늘날 남아있지 않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복이 뭘까요? 복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비밀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복이에요. 오늘 나에게 입으로 올 수 있고, 오늘 하루 3끼, 아니 2끼였나요? 자, 오늘 내가 먹을 음식이 있었고, 오늘 내가 자동차가 있었고, 건강에 있었고, 그러면 됐다. 그러면 됐다. 오늘 내가 일용할 양식이 있고, 일용할 현장이 있고, 일용할 건강이 있고, 일용할 친구들이 있고, 그러면 됐다. 여러분, 아굴의 기도라고 있어요. 아굴의 기도. 솔로몬, 이 잠언에 딱 끼어져 있는 이 아굴의 기도. 이 아굴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학자들은 이 아굴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갖고 막 이야기해요. 여러분, 유대인이 중요합니까? 이방인이 중요합니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아굴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자기가 너무 배부르면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필요 없다. 왜요? 에서처럼 얼마든지 만용을 부릴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걸 아는 거죠. 소유가 넉넉하니까 충분히 나도 세일산으로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 뭐예요? 주님, 저 필요한 만큼만 주십시오. 필요한 만큼만 주셔도 괜찮습니다. 필요한 만큼. 너무 뛰어난 재주 말고 그냥 딱 필요한 만큼.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의지할 수 있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붙들 수 있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찾을 수 있고, 그런데 너무 내가 잘해갖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나 혼자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건방을 떨 수 있는 인생 말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주여 저에게 그런 모자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게 일용할 은혜예요. 일용할 은혜. 또 돈이 너무 없으면 그것 때문에 도둑질할 수 있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만큼은 주십시오. 필요한 만큼은. 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대로 에서에게도 번성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에게도 훌륭한 족장들이 나왔고 나라를 통치하는 왕들이 많이 나왔어요. 큰 민족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에돔의 역사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섞였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런데 이 세대랑 자꾸 섞여요. 이것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란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에서가 축복을 놓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소유가 너무 많아서, 너무 똑똑해서, 너무 잘나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충분히 해왔으니까. 이 정도면 내 말재주로 얼마든지 저 사람 설득할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이 정도면 충분히 내 힘으로 사업체를 꾸려 나가겠다 싶은 거죠. 이 정도면 충분히 내 경험으로, 내 노하우로 해볼 수 있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세일산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은 되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복이 뭔지 아십니까? 조금 모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자라게 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만큼만 주실 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좀 쪼잔하다 이 뜻이 아니라 일용할 만큼 주실 때 딱 그만큼 주실 때 그것이 바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치인 줄로 알고 더 깨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막 넘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막 이게 넘치는 게 좋은 줄 알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불안해요. 너무 넘치시면. 불안해요. 기도 안 하실까봐 이제. 점점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실까봐. 사랑하시는 여러분, 일용할 만큼 부어주시고 그래서 적당히 긴장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할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줄도 알고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만큼 주셔서 아굴처럼 적당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딱 붙들려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용할 만큼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